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토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선교사님들과 구제기관 사역자들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에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환경에 복을 내려주셔서 안연히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상명령의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나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혈기와 감정과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원망, 불평과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자 교회에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고 말씀을 부흥시켜 주시고 1:1 성경 공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서 부흥케 하심으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국과 미얀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기아대 제끼국 국내의 보스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같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눌린 지친 저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영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생명의 떡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각 성도의 심령 속에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권과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은 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다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정체성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그들은 그들의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됨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전부 남자인 경우에 할례를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뭔가,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이 유대인의 3대 표징. 첫 번째는 율법, 토라. 두 번째는 할례. 세 번째는 안식일이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나 우리가 읽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읽은 로마서 말씀이나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하시는,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조를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그 지적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 할례 받은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율법을 너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나,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율법을 언약궤에 넣어서 보고 있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율법을 가지고 나가고 율법을 정말 우리의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가지고 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싼 성경책을 집에 막 3권, 4권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 적고 막 액자에 갖다 걸어놓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막 쓰고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걷지 않고 물건도 사지도 않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밥도 해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에 부합하는 믿음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의 기독교인 된, 나의 신자됨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마 기독교인은 예외 없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요즘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지만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성경책이 늘 성경책이 소장이 돼 있어요.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지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3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외 없이 주일 성수를 하죠. 주일날 예외 없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100%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으로 3대째 믿는 신앙이고 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끼고 있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놓고 뭐 세례 받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부합되어질 때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믿음으로 부합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치고 그러면 유대인들, 교인들 그 다음에 할례받고 세례받고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 대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유익은 그 무엇인가? 유익이 없단 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아니 범사에 많은 유익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유익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축복,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부합해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이러한 교인의 은혜와 특권과 그 축복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다 그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허락하셨고 또 계시를 맡겨줬다는 말입니다. 계시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하고 착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깜깜하게 닫혀진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장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청지기의 사명, 우리만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왜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아니면 유튜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1점도 허락되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들에게는 닫힌 책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닫혀진 세계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믿음이 제대로 연결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의 세례가 막 충만하게 임하지도 아니하는 그야말로 아주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해서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그들은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서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 해서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리스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철학자와 현인들과 지혜자들과 뛰어난 머리를 가진 과학자들이 인생의 진리, 인간의 근본 진리를 알고 싶어 했지만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무궁무진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인들에게 임한 축복 중에 축복, 부귀영화의 축복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가? 너희가 복음을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소부지하신, 없는 곳이 없으시고 항상 살아서 어느 때나 24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인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한 기회가.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고 또 그 물도 부족해가지고 막 그 물을 정수해서 먹고 얼마든지 우리가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막 같은 나라에 사는 이런 나라 사람들은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먹을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 사람들은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소중함, 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이 없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생명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육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영혼의 양식인 영생수와 영생의 떡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갈급하고 갈증이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보화에 대한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움 많은 것을 자랑해라. 너희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높은 지혜 자리에 오르고 박사학위를 받은 걸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뭐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지라 그랬어요.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프린터 좋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그 프린터 좋은 걸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문구점에서 이렇게 액자 좋은 거 사다가 이게 딱 표구처럼 해가지고 곳곳에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 뽑아가지고, 아니면 이 말씀을 붓글씨로 쓰거나 크게 액자로 된 걸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말씀을 프린터기로 뽑아가지고 책상 앞에 놓아두고 식탁 앞에 놓아두고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로다가 제가 인문학 특강을 좀 종종 듣는데, 지난주에는 공자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공자님 말씀. 공자학 강의를 하신 어떤 교수님께서 공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면 세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 실체가 없는 이야기, 막연한 공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체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소중한 말씀을 어찌 우리가 무관심하게 흘려버리고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너희 교인들의 남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교인의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남에게 전파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남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복음은요,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복음 전파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말씀이 없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전파를 포함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유대인의 축복이요 믿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유대인의 심판이 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그들이 경제 운용을 잘못하고 문화생활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한히 그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면서 이방인들을 개여 돼지로 취급하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상실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상실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멸망의 나락으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과 저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세상 먹고 사는 데는 지혜가 빠삭한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알지 못해요. 정말 세상 말로 1도 알지 못해요. 영적인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인간의 저주고, 억만금을 벌면 뭐합니까? 영적인 지혜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없어요. 사명. 인생을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욕망과 쾌락에 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아무리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인생을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생을 살아가. 세상 말로 내가 웃는 게 아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그 다음에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의 노예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치 우리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호흡이 끊어져가는, 이제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인공호흡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숨결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문 용어로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공호흡이,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신영민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로 태겸이하고도 잠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환이하고도 잠깐 성경 공부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1대1로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지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항상 만날 때 아내의 친구들과 한 너댓 명 같이 모여서 만나고 나도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만난다면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형성될 수 없죠. 부부지간의 정말 한 몸과 같은 관계는 남편과 아내 1대1 관계로만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대1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1대1로 성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1대1로. 그래야 우리가 대중들 속에 숨지 못하고, 익명성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수백 명, 수천 명 무리 가운데서 자기를 숨겨서, 숨길 때는 편하죠. 숨은 장소에서 많은 무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마음은 편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서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깊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는 대로, 좀 잠잠해지는 대로 1대1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1:1 신앙, 그 다음에 1:1로 남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1:1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다. 로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불신앙,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사람은 불신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계약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계약서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인 사람은 영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불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불신실함이, 그 인간의 성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수한 불신앙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무수한 불신앙.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범죄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무수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역사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개인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다음에 요셉과 그 12지파의 믿음을 볼 때도 그들이 막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한테 철저하게 멸망해버렸고,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혼합 정책에 의해 가지고 피가 섞이고 신앙이 섞여 가지고 그냥 그 흔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 유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역사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럼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의 자손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혈통의 자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흘러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최종적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유대인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버려진 건축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그런 돌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 역사의 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하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행되어 왔어요.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그걸 막고 그거를 사람이 파기하고 불신실하고 죄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 예수님께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실패로 끝나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것이 현란하고 호화롭고 부귀영화로 넘쳐나도 결국 세상은 부도수표예요. 세상은 부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100% 우리 인생의 보증수표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9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 깊은 죄악.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인이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그것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자의 풍모가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거짓되고 불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는 목자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물 넣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신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더욱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리며 기도하고 머리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육신의 피곤함으로 곤고함으로 불편함으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과 질병과 질고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가정에 자녀의 남편의 아내 부모 형제 직장 일에 공부하는 일에 취업의 일에 진로의 일에 결혼의 일에 인간관계 일에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목자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